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0장 9절에서 12절 말씀 신약성경 32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9절로 12절 말씀 읽습니다.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을 알았더니 그들을 또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에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포도원의 주인이 일꾼들을 포도원에 들어보내서 일을 시켰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오후 5시까지 사람을 포도원에 들어보내서 일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포도원은 뭐냐니까 첫째는 이스라엘 나라고 또 그런가 하면 교회고 그렇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에 일꾼들을 보내셨고 또 교회가 일꾼을 보내셨고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시간이 다 차이가 있어요. 이스라엘과 우리나라와는 시간이 6시간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9시는 오후 5시를, 오후 3시를 말하고 11시는 오후 5시를 말합니다. 또 이른 아침은 6시, 3시는 9시, 6시는 12시 이렇게 우리나라와는 6시간 정도 시간의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포도원에 5부류의 사람들이 들어가서 일을 했어요. 첫째는 이른 아침 일찍 포도원에 일꾼을 집어넣었어요. 두 번째는 9시에 일꾼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12시에 사람을 집어넣고 오후 3시, 오후 5시 이렇게 일꾼을 5부류로 일꾼을 포도원에 넣어서 일을 시켰는데 일을 다 끝난 후에 6시에 일이 끝나지요. 끝난 후에 똑같이 한 데나리온 줬다. 한 데나리온은 유대인들의 하루 품삯을 장정들의 하루 품삯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른 아침에 나온 사람이나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 한 사람이나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었다. 그러니까 아침에 온 사람들이 불평이 많은 거예요. 우리 하루 종일 죽도록 고생하는데 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하고 품삯이 똑같으냐.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이 뭐랍니까? 내 것까지 내 마음대로 하는데 너희들이 아침에 한 데나리온 약속했지 뭐 2데나리온 약속은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서 오히려 포도원 주인이 아침에 일찍 나온 사람들을 책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똑같이 품삯을 줬거든요. 아침에 온 사람이나 저녁 때 온 사람이나 한낮에 온 사람이나 똑같이 품삯을 준 거는 구원은 똑같습니다. 창세 후에 노아 때나 아브라함 때나 또 초대교회 때나 지금이나 다 하나님 믿고 구원받는 건 똑같습니다. 구원에는 차별이 없다, 차등이 없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품꾼을 우리 하나님이 나중에 오셔서 다 계산해보고 그 사람의 일한 수고를 다 값을 주게 되는데요. 이것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봐야 됩니다. 구원은 우리가 은혜로 받거든요. 은혜로 받아요. 그러니까 일꾼들이, 품꾼들이 포도원에 들어가고 싶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가고 싶다 가는 게 아니고 포도원 주인이 들어가라 해야 들어가지 들어가라 하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이 포도원 비유를 보면 5시에 들어온 포도원 일꾼들과 같은 그런 우리가 시기에 살고 있는데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값없이 거저 주시는 것이고 그냥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는 돈으로 계산할 수가 없는 게 은혜입니다. 공기 우리가 돈 주고 살 수가 없지요. 햇빛을 우리가 돈 주고 삽니까? 하나님이 거저 주신 거지요. 그 은혜인 것입니다. 공기를 어떻게 돈 주고 사서 마시고 살겠습니까? 하나님이 거저 주셨어요.
계산할 수가 없어요. 햇볕을 어떻게 우리가 돈으로 사서 쪼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저 공짜로 갚을 수 없는 걸 주신 것이 그걸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신앙 안으로 들어오면 우리가 죄값으로 형벌받아야 마땅한데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고 진노를 받아야 마땅한데 하나님의 오히려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고 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택함을 받았고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 그것이지 나이 나된 것은 바울이 뭐랬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교회에 이렇게 나오셔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 근데 미국에서 오신 이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요. 미국에는요. 아예 교회 문 닫아 걸고 한 명도 예배 못 들어간대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더 낫다는 거예요. 미국보다는. 미국 사람들은 주차장에서 예배 드리고 농장에서 예배 드리고 그런데요. 아예 문 닫아 걸어버렸대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한국은 미국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감사하대요. 우리나라 교회 코로나 때문에 예배 제한받아서 불평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물론 다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그 얘기하고 싶진 않고 어쨌든 간에 미국 같은 그런 기독교 국가에도 아예 문 닫아 걸었다는 거예요. 교회 못 들어간대요. 한 명도. 그래서 주차장에서 예배 드리고 농장에서 예배 드리고 그런다는 거예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자유로이 오늘도 교회에 오셔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 은혜인지를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자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자유가 있을 때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지배하는 진짜 7년대 하려 들어가면 교회 문 다 닫아버리고 지하계로 숨어야 되고 가정계로 숨어야 되고 교회 나올 수 없는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는 지금 이때가 좋았는데 요즘 목사들이 뭐라는 지가 옛날이 좋았는데 그럽니다. 코로나 이전을 말하죠. 코로나 이전에 그때가 좋았다. 자, 그때 좋은 시절이었지. 지금은 너무 어렵다. 그런 이야기인데 그래도 이렇게 우리가 교회와 예배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7년대 하려 들어가면 교회와 예배 못 드립니다.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다 지하계로 내려가야 됩니다. 가정계로 들어가야 됩니다. 숨어서 예배해야 됩니다. 그런 마지막 7년 환란이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신앙 훈련 잘 해야 됩니다. 기도 훈련 잘 해야 됩니다. 이렇게 교회에 올 수 있을 때에 와서 한껏 기도하고 은혜 받고 하나님의 능력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고 말입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바울이 그랬거든요. 우리의 은혜를 귀한 줄 알고 은혜를 감사할 줄 알고 은혜를 잘 하나님 앞에 잘 간직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포도원에 들어간 농부들을 이제 시간별로 보면은 첫째 이른 아침은 오전 6시를 말합니다. 이른 아침에 오전 6시에 유대 시간으로는 0시입니다. 유대 시간은 아침 6시가 0시예요. 우리나라 시간은 아침 6시입니다. 이른 아침 0시, 우리나라 시간 6시에 포도원 주인이 장터에 있는 사람들을 포도원에 일하러 들여보냈습니다. 제가 새벽기도 끝나고 집에 가다 보면 요주주안교회 그 다리 건너편에 거기 큰 사무실 하나 있고 거기에 인력 사무실이 있어요. 거기에 노동자들이 꼼꼼한데 새벽녘에 나와 거기 쭉 서 있어요. 대다수 외국인들입니다. 노동자들이 대다수 외국인들이거든요. 그러면 용역회사에서 와서 사람을 다 데려가는 거 아니에요. 그날에 필요한 만큼만 데려가고 그 나머지는 못 가는 거예요. 한 10명씩 나와 기다립니다. 외국인들이. 그러면 3명만 뽑아가지고 가는 거예요. 7명은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용역회사에서 또 데려오기를 또 기다리는 거예요. 그 기다리다가 또 3사람 데려가. 나머지 또 못 가. 그러다가 아예 갈 데 없으면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용역의 사무실은 아침에 그럽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른 아침 6시에 부름받은 사람들은 누구냐? 우리가 성경을 역사적으로 오늘 말씀을 풀이해 보려고 그러는데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첫 아브라함을 시도로 갈대아 우리에서 불러내셨지요. 가나안으로.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 자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또 모세 때 와서 율법을 주셨고 구약의 성령이 만들어졌고 하나님이 구약에 또 여러 선지자를 세우셨고 이것이 이른 아침 6시에 부름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세례 요한 이전 아브라함까지 그들이 6시에 이른 아침에 부름받아서 이스라엘의 나라가 형성되고 또 선민으로 선택받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율법이 만들어지고 구약이 성경책이 만들어지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세워지고 이 역사가 아침 6시 이스라엘 민족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로마서 4장 1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의 의로 구원을 받은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잘나서 하나님이 불러낸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아서 열국의 아비를 삼으시려고 이스라엘의 또 시조로 삼으시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이스라엘의 시조로 만드셨던 것입니다. 구약의 이 사람들이 곧 아침 6시에 포도원에 들어버려진 일꾼들이라 그 말입니다. 이해가셨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가 제3시의 일꾼인데 제3시는 한국 시간으로 말하면 9시라고 그랬어요. 9시에 부름받았습니다. 마태복음 20장 3절 오늘 본장에 있는데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여기 보니까 또란 말이 두 번 나오잖아요. 또란 말이 두 번 나오는 건 그 앞서 0시 우리나라 시간 6시에 포도원의 일꾼을 들어보내고 그 다음에 9시에 또 포도원 지기가 농부들을 포도원에 보냈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들은 누군가니까 사도행전 시기, 사도행전 때, 초대교회 때 부름받은 사명자들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십자가 예수님 못 박혀 달려 들어가신 후에 12제자를 비롯하여 7 집사와 또 초대교회 많은 은혜 받은 성도들, 이들이 이제 복음을, 성령을 충만히 받게 됐지요. 사도행전 2장 15절에 보니까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여기 제3시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이 제3시에 일꾼들을, 농부들을 포도원에 집어넣는데 여기 제3시가 이런 말씀의 맥락에 어떤 그 영적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곧 이들은 이른비 성령을 받고 각 나라 방언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 성령의 술에 취하고 방언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런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통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심판할 시간이 이르렀다 하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열심으로 전한 이 사도행전 시대의 성도들과 사도들과 주의 종들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계시록 14장 7절에는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이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들은 9시에 초대교회 때 부름받아서 복음을 전하고 성령의 세례를 받게 하고 또 회개하게 하고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맞는 사람들을 불러내셔서 그 시대에 맞는 은혜를 주시고 그 시대에 맞는 일꾼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그렇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게 은혜입니다. 부름을 받는 것도 은혜입니다. 쓰임을 받는 것도 은혜입니다. 구원을 받는 것도 은혜입니다. 초대교회 제사장들과 또 그의 모든 랍비들과 또 많은 장로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은혜를 받지 못했어요. 예수를 믿지 못했어요.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불황무식한 어부들과 제자들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고 복음의 증인이 되고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아서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 받았습니다. 이들이 제9시에 부름을 받은 사명자들이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들은 영원한 복음, 장차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또 환란이 온다. 재림이 있다. 심판이 있다. 천영왕국이 있다. 영원한 무궁천국이 온다. 이러한 영원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 계시록 14장 7절의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이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그래서 천사가 사도 요한을 통하여 준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있을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사역에 대해서 초대교회가 열심으로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지요. 그때까지는 교회가 없었죠. 오직 성전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초대교회 성령의 불이 떨어짐으로 여러 교회들이 이방 땅으로 흩어져 나갔잖아요. 핍박 때문에 안디옥으로 여러 소아시아로 흩어져 나가면서 또 바울을 통해서 또 유럽 쪽으로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방 땅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복음이 전 세계로 전파되는 그런 기초가 바로 초대교회지요. 이 초대교회 사역자들이 오전 9시에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종들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6시의 일꾼들인데 한국 시간으로 12시지요. 6시는 12시인데 마태복음 20장 5절에 있어요. 제6시와 제9시에도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6시는 12시입니다. 제9시는 오후 3시입니다. 그러면 12시부터 오후 3시는 어떤 시간이냐? 가장 햇볕이 중동 지역에는 뜨겁고 가장 무덥고 그 시간에는 그들이 일을 할 수가 없어서 낮잠을 자는 시간입니다. 한낮에 너무 뜨거워요. 엄청 40도 넘어갑니다. 그러면 그 낮에 뜨거운 시간에는 일을 할 수 없어서 잠을 자야 하는, 낮잠 자야 하는 그런 시간인데 이 제6시와 제9시 이들이 바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명자들인데 이들은 누군가니까 기독교 천년 역사, 카톨릭이 기독교 천년 역사의 부패와 타락으로 일삼았습니다. 태양신 종교, 바벨론 태양신 종교와 믹스를 해가지고 그 교리를 만들고 이제 많은 부패와 타락의 일을 했습니다. 그때 말틴 루터를 통하여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부터 엄청난 박해를 당하고 그래서 무려 6천만 명에서 1억에 가까운 숫자들이 카톨릭에 의하여 순교당했습니다. 여러분 1억이 얼마나 많은 숫자입니까? 카톨릭이 부패 타락한 것을 그걸 항거하는 루터를 중심한 개신교 태어나서 그 항거했단 말이죠. 카톨릭의 부패 타락은 이런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시간 다 얘기할 수 없고 말도 못한 타락이 면죄부를 팔아먹고 여러 가지 타락한 그러한 이제 일을 했는데 루터가 그것을 혁명을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많은 독일에는 무려 3분의 1이 인구가 3분의 1이 순교당했어요. 생각해 보시오. 3사람 중에 1사람이 순교당했어요. 독일에서요. 엄청납니다. 유럽에서 1억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순교당했어요. 카톨릭에 의하여. 교황청에서 그런 일을 했습니다. 엄청난 부패와 타락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이러한 가장 어려운 시기에 개신교가 태어나서 많은 기독교의 올바른 진리를 전하는, 올바른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8절에 보니까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 다 하더라. 이 바벨론 종교거든요. 그 가톨릭은 바벨론 종교와 믹서가 됐어요. 바벨론 태양신 종교거든요. 그렇다고 기독교를 뒤범벅 섞어놓은 게 그 가톨릭이었어요. 거기에 대해 얘기하려면 너무 많고 너무 복잡한 얘기인데 우리 성도들이 그 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겠지만 아무쪼록 가톨릭이 태양신 종교, 바벨론 종교가 믹서가 돼가지고 아주 기독교 교리가 아닌 잘못된 교리로 부패 타락이 말할 수가 없었어요. 이거는 이제 신학교에서 이제 교회사에서 공부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루터가 계획을 하면서 엄청난 박해, 핍박이 말도 못했어. 무지무지장. 그러니까 1억 명 가까운 사람들이 처형을 당하는 그러한 순교의 피를 흘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농부들이 12시에서 오후 3시 가장 뜨거운, 가장 어려운 시간에 일을 했듯이 이 중세 이전에 카톨릭 시대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가장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을 믿고 종교개혁에 이런 봉화를 들고 어려움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18장 4절에 가보니까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큰 성 바벨론의 문화가 이제 가톨릭의 죄에서 나오라는 그러한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큰 성 바벨론은 멸망받고 심판받는 것으로 계시록 18장은 19장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마지막에도 이 바벨론 시대가 또 옵니다. 큰 성 바벨론 시대가 오면 그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악한 7년 환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 백성들아 거기서 나오라는 말은 거기 심판받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앙을 지키고 구원을 받도록 하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큰 성 바벨론 시대, 타락한 죄악의 시대. 여기는 바벨론의 문화는 사치 문화, 그리고 음란 문화와 배교 문화, 많은 기독교인들이 신앙을 포기하고 이 타락한 정권에 아부하고 그렇게 되는 사건들이 앞으로 일어날 것을 이미 성경은 예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는 신앙의 정절을 잘 지켜서 다니엘 같은 신앙으로 정권에 아부하고 그렇게 잘못된 데 우리가 휩쓸리면 잘못한 우리의 구원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을 잘 지켜서 우리는 끝까지 믿음의 정절을 지켜서 구원을 놓치지 않는 그런 믿음을 잘 간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오후 3시입니다. 유대인 시간으로는 9시고 한국 시간은 오후 3시인데 오후 3시에 부름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은 누군가니까 종교개혁 이후 시대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20세기 초까지 이때에 부름받은 사명받은 종들과 교회들입니다. 이들은 엄청난 부흥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세계적인 영적인 거인들이 대부흥운동을 많이 일으켰습니다. 우리 감리교의 웨슬리 목사님을 비롯하여 또 찰스 피니 영국 부흥사입니다. 웨슬리와 같은 시대에 사역을 한 찰스 피니도 엄청난 성령 사역을 일으켰습니다. 또 조지 히필트, 또 그런가 하면 무디, 또 조나단 에드워드, 또 빌리그램이나 근래에는 오랄 로버츠, 또 이러한 유명한 세계적인 기레성 같은 거인들이 세계사를 이끌어가는 부흥의 주역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지금까지 세계사를, 기독교 세계사를 이끌어오는 불의 종들, 능력의 종들이 전 세계에 복음이 확산되고 전파되고 전 세계에 골고루 말씀이 복음이 들어가고 구원을 일으키는 이런 역사가 이제 오후 3시에 부름받은 사역자들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13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이 말씀은 세계적인 탁월한 영성의 거인들이 많은 수고를 해서 전 세계 부흥운동과 복음의 역사를 이루었어요. 그러나 이들은 다 이미 세상을 떠났지요. 이들은 낙원에서 쉬고 있죠. 이들은 이제 세계사에 크게 쓰임받았지만 이들은 낙원에서 쉬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이 재림할 때 이들이 먼저 부활해서 살아나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앞서간 주의 선진들의 그 발밑에, 거인들의 발밑에 그 영성을 본받고 배우고 또 영성 훈련하고 영성 무장해서 우리 마지막 제11시는 오후 5시입니다. 유대인 시간으로 마지막에 제11시에 부름받는데 얘들은 한국 시간은 오후 5시, 6시면 끝나거든요. 1시간 전에 부름받았어요. 이게 누군가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시대입니다. 예수님 재림이 임박한 마지막 때 우리는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일꾼들이다. 또 교회들이다. 그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6절을 7절을 보니까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이들은 오후 5시에 포도원에 들어가서 1시간 일했어요. 6시는 주인이 품삯을 나눠준다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여서
다 선악간에 심판하고 선한 일을 한 사람은 상급을 주고 악한 자는 형벌과 영원한 심판을 내리는 그러한 것이 바로 오후 6시는 역사의 마지막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1시간 남은 11시에 살고 있는 사명자들이다, 교회들이다, 그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가 11시에 부름받은 자들은 뭘 해야 되느냐? 4가지 운동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서 회개 운동을 철저히 해야 되고, 거룩 운동, 거룩은 성화지요. 거룩한 성화 운동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는 신부단장이지요. 그 다음에 재림을 맞이할 그러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갖추고 무장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진리 회복을 하는 진리 회복의 운동. 진리가 많이 이제 혼탁해졌고, 진리가 많이 흐려졌고, 진리가 많이 변질됐고, 오늘 진리가 변질된 것이 뭡니까? 이단이거든요. 이단이 얼마나 많습니까? 진리가 변질되면 이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는 진리 회복 운동, 성경 진리 회복 운동을 해야 됩니다. 재림 운동을 해야 됩니다. 거룩 운동, 성화 운동입니다. 회개를 철저히 해서 신부단에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으니 준비하자. 이게 바로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 한국교회와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종들이고 성도들인 것입니다. 곧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열사의 문이 닫히기 전에 1시간 전에 긴박한 우리가 이 시대에는 뭘 해야 되냐? 적그리스도와 또 짐승표를 받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부름받은 우리가 사명자들입니다. 이때 우리는 사탄과 영적 전쟁을 해야 됩니다. 우주적인 사탄과 영적 전쟁, 또 하나님의 심판과 영원한 복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전하는 사명자들의 일꾼이 해야 할 일이 오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사명자들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몇 시에 살고 있다고요? 오후 5시에 살고 있다. 유대 시간으로는 11시다. 가장 마감하는 시간입니다. 1시간 후에는 예수님이 재림하면 세상을 다 심판한다.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또 오늘 비유된 말씀, 포도원 비유를 역사적으로 맞추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계시록 18장 1절에 보니까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천사들이 내려올 때에 세상을 심판하려고 예수님을 따라서 내려오면 세상을 바벨론 정부를 심판하게 되는 것입니다. 스가랴 12장 8절에도 그날의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이 말은 예수님 재림할 때 강하고 담대하고 용감하고 정말로 능력 있고 힘 있고 하나님을 잘 믿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구원을 받고 영원한 날에 들어간다는 그런 약속된 말씀이 스가랴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되는 것은 사탄은 자기 때가 얼마 안 남지 알고 멸망의 때가 가까운 줄 알고 사탄이 지금 최고로 발악하는 시기입니다. 사탄이 지금 최고로 발악을 해서 할 수만 있으면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들을 무너뜨리고 성도들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발악합니다. 이때 우리는 사탄이 발악하는 데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키도록 우리는 믿음을 굳게 진리 회복 운동이지요. 거룩 운동이지요. 회개 운동이지요. 그래서 재림 운동을 하는 그런 우리가 마지막 주자,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은 마지막 주자, 마지막 시대, 마지막 사명자, 마지막에 우리가 지켜야 될 신앙을 잘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이제 5시다. 1시간 남았다 하는 것은 그만큼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 이때 우리는 회개 운동을 해야 된다. 거룩 운동을 해야 된다. 또 재림 운동을 해야 된다. 진리 회복 운동을 해야 된다. 이 믿음을 우리는 잘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결론으로 이제 남은 자를 통해 하나님이 세일을 행하시고 남은 자를 통해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이루게 되는데 첫째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철저히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는 그런 우리가 신앙을 무장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가지셨던 예수님이 가지셨던 큰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 큰 믿음, 믿음의 용사, 믿음의 대장부, 믿음의 강한 자, 믿음의 능력자, 믿음의 큰 대장부 용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부터 일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예언의 영과 말씀의 영으로 증거를 가지고 온 세상에 전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예언의 영을 받고 말씀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우리가 마지막 복음 선포하는 종들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마지막 11시에 사명을 가진 마지막 주자들입니다. 운동장에 가니까 계주가 있죠. 어떤 바톤을 들고 계주를 달립니다. 쭉. 그러면 마지막 주자. 앞에 선수들은 잘 못 달려도 괜찮아요. 마지막 주자가 이거 바톤 받아가지고 쫙! 그게 제일 멋있잖아요. 우리는 마지막 주자입니다. 이 시대에 부름받은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과 사역자들은 마지막 주자예요. 지금 예수님 재림 하실 때까지 어쩌면 우리가 살아상전에 주님 오실 수도 있어요. 살아상전에 주님 오신다고 그렇게 계시받은 분도 많이 있어요. 물론 참고사이지만 그만큼 세상 돌아가는 게 임박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지금 7년째 하려는 문턱까지 다가왔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주자가 뭐냐? 5시에 부름받은 교회 사명자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주자로서 한마디로 재림운동입니다. 재림의 주님을 영접하고 맞이할 준비하자. 주님이 곧 오신다, 그 말입니다. 계시록 말씀이 지금 차곡차곡 이루어져가고 있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깨어있는 신앙, 기도 많이 하는 신앙, 말씀 무장하는 신앙, 성령 충만히 받는 신앙 되어서 그 환난 시대에 우리가 주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명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와 사명자들이 다 돼야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지막 5시에 부름받은 교회고 또 사명자들이고 종들입니다. 감당할 능력 주옵소서, 감당할 믿음 주옵소서, 말씀 회복하게 하옵소서, 회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거룩과 또 순결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고 영접할 수 있는 신부단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마지막 지상명령을 감당하는 살아있는 능력 있는 생명력 있는 은혜로운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와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등불 준비하는 신앙 되게 주시옵소서. 알곡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복을 깨끗하게 보이는 빨아입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정말로 우리가 코로나도 이기고 환난도 이기고 7년 환난도 이기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고 영접할 수 있는 그러한 끝까지 다니엘 신앙 무장하게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곧 다시 오실 왕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